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이방선교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사님 본문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 키프로스 섬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참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고 뜻밖의 일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공직자, 신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일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한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악한 이 사단의 계획들이 또 떠나가고 또 사단의 목을 밟고 예수님의 승리가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예수님의 권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릅니다. 키프로스 섬의 행정수도인 바보에서 배를 타고 280km 북쪽 이 밤빌리아 섬, 소아시아 남부 해안 도시에 도착합니다. 아탈리아라는 그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20km 정도 걸어서 이 버가에 도착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1차 전도여행 한 2000km, 2200km 그 사이를 왕래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거리를 지금처럼 도로가 정비되어 있거나 차가 있지도 않은 시대에 이렇게 걸어서 배를 타고 도보로 전도여행을 갔으니 참 생각할수록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2년여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 키프로스와 소아시아, 이 갈라디아 지방이죠.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13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호칭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에서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이전에 먼저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히브리의 이름 사울 그리고 로마식 이름 바울, 부모에게서 두 이름 다 받았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이기를 원했고 또 유대 사회에 진출하여서 사내들인 공의원으로 성장하고 싶었던 이 사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던 것이죠. 근데 이 바보에 가서 서기오 바울 총독의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동질감을 위해서 그때부터 계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의 신학자들, 한 부류의 신학자들, 또 이제 히브리 유대 사회가 아니라 헬라 사회 또 로마 제국주의 그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로마식 이름을 쓰는 것이 이제 합당하기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로 소개하고 했을 것이다. 두 경우 다 타당하죠. 이렇게 자신의 호칭이나 자신의 모습이 복음 전하는 데에 필요한 모습대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울의
이제 변화된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만 고집하던 사람,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강경파의 사람이 이제 상황에 맞춰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변모시킬 수 있는 이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융통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복음의 목적에 자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13절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 더 나아가서 바나바의 이름이 동행자들과 함께 묻혀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마 이 바나바는 바보섬의 서기오 바울 총독 또 엘루마 이 말술사 일로 사도 바울 안에 이 사울 안에 있는 이 메시지와 또 그 안에 예수님의 권능이 펼쳐 나오는 것 또한 무엇보다 사울의 사람의 특징을 잘 읽어내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세워야 되겠구나. 메신저로 써야 되겠구나. 메신저로 강력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교회를 섬기는 두 모습을 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가고 그 일을 성취해내는 사람. 이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있었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나바의 기름 부으심은 일에 대한 기름 부으심보다는 이 사람을 품고 성장시키고 세우는 이 성품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천거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정말 그 목회자요 선교자로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또한 나중에 마가 요한이라는 곱게 자란 청년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선교여행에서 중도하차한 이 생질 조카를 잘 품고 성장시키는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단도리를 해주고 모두가 그 목표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돕는 은사와 협력의 은사와 그리고 사람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죠. 결국 나중에 지나니까요. 일을 잘 했는데 상처가 남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아쉬워서 관계는 유지했는데 그때 그 일을 마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 게 늘 아쉬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더 나은가 보다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둘씩 제자들을 보내셨고 오늘 그 원칙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을 성령이 세우셔서 동일하게 보냅니다. 예수님도 또 성령님도 사람이 이 사람인자 이 짝대기 두 개가 맞대어 서 있어야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사람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두 사람씩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목표를 향해서 갈 때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협력을 잘합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맞추고 또 그 성품도 맞춰서 일을 합니다. 그럴진데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이 일을 잘 해야 하는가를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믿는 사람의 이 삶이 이 고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 사이의 다툼, 갈등, 시비, 분쟁, 가십,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전도가 잘 되는가? 어떻게 한 사람 안에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들어가는가? 우리 교회 그 성도들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사람들 너무 좋아. 달라. 때로는 불편해. 그런데 그걸 좀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제는 내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럴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가는 건 다 압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사람들 참 다르지만 좋아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이 협력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의 밑에는 두 사람의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선교 정탐을 보냈던 12명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들을 해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못 들어가지만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이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이 넥스트, 다음 이 후계 구도가 불안정할 때는 공동체 요동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세우라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옆에는 갈렙이 있었어요. 똑같이 정탐 보고를 하고 오히려 그 정탐 보고에서 옷을 찢고 사람들의 이 마음과 이 정신이 연약해졌을 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일들을 선포해 준 사람은 갈렙입니다. 동년배 이 비슷한 나이, 또 비슷한 이 헌신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갈렙은 묵묵히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일 대행하고 또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자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일을 옆에서 묵묵히 지원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아갈 일들을 이렇게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받습니다. 40세에 정탐 보고를 하고 또 40년이 지났어요. 또 전쟁하는 5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니 이 용맹이나 믿음이나 그리고 체력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호수아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묵묵히 두 번째 자리에 갈등 없이 마음의 불편함 없이 설 수 있는 1등의 자리를 내어주고도 편안해할 수 있는 사실 이건 참 도전이 돼요. 사실 이게 저희 교육자들 안에서도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 역시 그랬고 그래서 40살이 되었을 때 제 자리가 어딘가 물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너무 부끄러웠고 묵묵히 뒤에서 이렇게 섬기는 한 10여 년을 지나고 나니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이 이 사람인데 저였는데 어떻게 이 갈렙은 40년 동안 같이 같은 이 두 번째 자리에서 섬기다가 그 일을 내어주고 옆에서 여호수아를 지지해주고 섬길 수 있는지 이게 참 자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 자기의 이름과 또 존재 형태를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바나바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걸 보면서 이 기름 부으심의 형태가 다른 것을 보면서 바울을 세웠던 것처럼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일을 그냥 하도록 피해 준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을 봅니다. 또한 사사기 이거 조금만 더 볼게요. 여호수아 14장을 오늘 좀 잘 보시면요.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좀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줍니다. 헤브론은 가나안의 가장 어려운 점령지였어요. 근데 그 헤브론을 갈렙이 나중에 정복해 주죠. 공동체에 막힌 것들을 그냥 뚫어줍니다. 또한 믿음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14절에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가장 크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꺾었던 여분네 아들 갈렙은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15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나옵니다. 또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할까를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이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우라라고 얘기하면서 헤브론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그 핵심 인물이 110세가 넘은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이 이 기럇드빌 여기를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본인의 헌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이 헌신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 권력 공백기, 리더십 공백기에 그 공동체의 일들을 메우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참 놀랍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또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누구냐?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비켜서 줘요. 아니,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을 세워주는 적극적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울 왕이 너는 내 부모의 수치고 왕국의 수치다. 넌 어떻게 그걸 모르냐? 다윗 살아있을 땐 너와 우리의 왕국이 흔들리는데 너는 너무 바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나단의 이유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 자기의 왕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왜 시기, 질투, 분쟁이 일어나는가? 사울 왕국에 있었던 이 시기 질투를 그 아들 요나단이 끊어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비교잖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있고, 비교해서 이 분노가 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공격하고, 이 비교, 질투, 시기. 그런데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보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딱 내려놓는 것. 어찌 보면 이 갈렙이나 이 요나단은 이 미랄, 자기 포기, 이 십자가의 원리를 잘 이해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가가 다 죽은 다음에 무비보셋이라는 다리 저는 아들, 사무엘하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도요, 그걸 알아요. 다윗도 정말 이 요나단 안에 큰 마음, 자기를 용납하고 살려준 마음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큰 마음, 그 은총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자 무비보셋, 이 유모가 전쟁통에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 절죠. 그래서 이 다리를 저는 이 무비보셋 때 다윗이 왕궁에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래서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함께 먹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이 선택된 도시로 이사 옵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두 발을 절었더라. 왕궁 앞에서, 왕궁의 식탁에서는 이 신체가 상한 사람 같이 식사하지 않는, 받아들여 주지 않는 고대 근동에 이 선민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탁에서 두 발을 저는 사람이 항상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죠. 온유함이 우리 연단을 그치게 한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안에는 시기, 질투, 고집, 편견
이게 좀 제가 내려놓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에게 자주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들에 자신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 땅을 차지하리라.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땅이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일들이 나를 통해 생깁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너무 달랐죠.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바울이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묵묵히 전도 여행을 끝까지 잘 마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표현이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때는 그때는 이제 이름이 탁 바뀌어요. 사도행전 15장 12절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 때는 바나바와 바울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예루살렘에선 누가 더 공신력 있는 사람인가?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먼저 기록합니다. 그만큼 누구라도 알아주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고 이제 전도여행의 진두지휘를 하는 그 사람 밑에 2차 리더십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저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일도 해내지만 쓸쓸한 성공이 되지 않도록 바나바처럼 관계와 성품 그리고 갈렙처럼 자기를 내어서 협력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 뒤에 보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부유한 집 자식입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갔는데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고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 전도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편했을 수도 있고 또 삼촌 바나바가 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리더십을 주고 그 밑에 들어가는 것도 불편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집이 좋아서 그리워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도 하차하는 마가 요한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 부유하게 잘 자란 사람이 전도 여행을 가겠다고 선뜻 나선 것 자체는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또 어느 공동체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공사 중입니다.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 헌신이 참 대단한데 하나님이 이거를 보시는 것이에요.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갈라져요. 야, 이런 큰 사도들도 싸우는구나. 그리고 의견이 맞지 않아 조율이 안 되는구나. 그런 거 보니까 좀 위로는 되고 기분은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마가에게 있었고 그 사람들, 아까 그 사도들, 헤어졌던 사람들 각각을 통해서 마가를 훈련시킵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와 함께 감옥에서 있던 게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이 후기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쯤에 쓰여진 책인데 마가 요한, 이 마가를 보고 싶어하는,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젊은 날 훈련되지 않고 미성숙하고 자기 마음대로고 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바울의 눈에는 X표, 이 꼬표 딱 됐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역을 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회를 세우며 헌신하여 이제는 보고 싶은 관계가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베드로에게도 마가는 아들로 표현될 만큼 훈련된, 충성된 사도들을 섬기며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마가 요한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헬레니즘 사회, 로마 사회에 아주 적합한 16장의 기름기 없이 쭉 빼진 이 복음을, 군더더기 없는 복음을 이 이방 사람들에게 잘 적합하도록 이제 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기억하시고 또 바울과 마가, 또 바나바와 마가, 또 마가와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나를 맞춰갈 수 있는 사람, 또 함께 하나님의 뜻에 서로를 맞춰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정말 이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났을 때에 참 전우다, 전우.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서 손을 정말 꼭 잡고 천국문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